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성경책을 구매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동일시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는 성경도 같은 의미가 되겠죠. 새신자 가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교회는 성경책을 선물해 줍니다. 가끔 언론 등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표시를 십자가 액세서리 같은 것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더 확실한 표시는 그가 성경책을 어느 날 옆구리에 끼고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된다면 아마 더 확실한 표시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읽든지 안 읽든지 떠나서 일단 성경책을 가지고 입원을 하게 됩니다. 군대 입대하는 청년들에게도 작은 성경책을 선물해 줍니다. 군인의 포켓에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크기의 성경책은 전쟁 가운데 그 포켓에 꽂아놓은 성경책 덕분에 총탄 때문에 날아오는 총탄에도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이슬람도 책의 종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다들 구약의 성경 토라, 즉 모세 율법을 읽고 있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서로 책의 종교로서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이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담겨 있고 그분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여정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건과 그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증거 등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T.C. 해리스 워런이 쓴 오늘이라는 예배에서는요, 지구상의 모든 대성당이 사라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예술작품이 모두 유실되고 가장 진귀한 보물을 모두 다 버린다 해도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성경과 성찬을 중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것이다.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과 성례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물이 없어도 됩니다. 음향 시스템이 없어도 됩니다. 피아노가 없어도, 심지어 목회자마저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곳이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말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은 텍스트라는 미디어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경과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성경과 떨어져 지냈던 때가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언어로 된 말씀을 읽었었죠. 그리고 복음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어 외에도 시리아어로 된 성경이 번역되었으며 교부 히에로니무스가 번역한
라틴어 성경, 즉 불가타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성경도 생겨났습니다. 특히 이 라틴어 성경은요, 당시 성경이 여러 언어들로 번역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게 성경을 번역해서 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도 점점 사라져 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는 통일성과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강조하며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라틴어 성경을 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들은 늘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읽게 하기 위하여 번역된 이 라틴어 성경은 중세가 되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중세의 라틴어는 소수의 교육받은 사제 그리고 귀족 계급의 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사제들의 성경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 성경이라는 것, 책이라는 것은 손으로 베껴서 사본을 만들어 내야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중세에 이르자 그래서 이 사제들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성경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민중들은 도무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교회는 점점 부패하기 시작했고 회중들은 점점 우매해져 갔습니다. 이에 맞서 1382년 존 위클리프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의 모국어인 영어 성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 로마에 의해서 그 시도는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은 불태워졌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어있는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내어서 위클리프의 시신에 불을 지르는 부관 참시마저도 일어나게 된 것이죠. 로마 교회는 성경이 모든 사람의 읽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클리프는 종교개혁의 새벽별이 되었습니다. 약 130여 년 후에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문에 95개조의 논제를 제시하며 시작된 루터의 위대한 종교개혁이 있게 됩니다. 그 루터는 로마 교회의 박해를 피해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지내게 되는데요. 이때 루터는 대중이 쓰고 있는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드디어 1522년 9월 독일어 성경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당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 힘입어서 대중들에게 삽시간에 퍼져나가기 시작되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베껴서 써야 되는 성경은 이 인쇄술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독일인의 3분의 1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번역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언어로 지금 번역되어지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나요? 소리내서 읽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조용히 묵독하며 아마 책을 읽어내려 가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용히 책을 읽어내려가는 것, 묵독하여 책을 읽어내려가는 이 방식은 그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책은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야 했습니다. 스승이 불러주는 대로 따라서 읽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나라 서당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 천 따지 하면 하늘 천 따지, 그렇게 다 같이 따라서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세기 이후가 되어서야 사람들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서 홀로 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들의 권위를 세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틀이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제들이 전해주는 정보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내 방에 들어가 조용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가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의 번역의 이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기본적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성경이 장식품이 될 때 교회는 또 중세처럼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이상한 목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이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처럼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성도들은 그 길을 성경 안에서 올바로 찾아야 합니다. 성도들 스스로가 읽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주여 이창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니까 주여 이창하면 지옥 간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목사라는 권위에 힘입어 진짜 이야기로 둔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스스로가 성경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긴 호흡으로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의 모든 질문에 다 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들여다보고 목사가 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발견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속독을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천천히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읽어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좋은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그리고 또 현대인의 성경, 세번 이런 번역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개정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닙니다. 그 많은 다른 번역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만 성경이 아니듯 우리는 그 모든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도 성경을 읽어내려 가야 합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거대 담론과 더불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알려줍니다. 물론 성경은 처세술이나 자기계발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른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부터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고 상스럽고 경쟁하기 좋아하고 고집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죄악에 가득한 그런 인간 군상을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함을 알려주며 바로 이 결론적인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성경이야말로 진정으로 따라가야 할 가치라는 것을 일러주었다면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할 것인지 그 답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기보다는 일반 가전제품이 더 상세한 취급 설명서와 함께 온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아빠 엄마도 처음이었죠. 아이도 세상이 처음이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다들 서툴고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사용 설명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정재찬 교수의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이런 대목이 나왔습니다. 정재찬 교수의 누이는 만약 요정이 나타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 엄마, 아빠의 딸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다고 이 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정 교수는 그런 누이의 말에 뭔가 더 큰 감동으로 한 방 먹이고 싶었나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또 고생시켜 드리기 싫어. 난 엄마, 아빠의 아빠로 태어날 거야. 그러니 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정 교수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애비 키우느라 다 썼다. 그 말을 하니 누이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다행이에요. 할아버지, 저희 엄마 아빠 풍족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그만 농담처럼 시작했던 대화는 눈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역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그럴까? 만약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도 엄마 아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을까? 그런데 잠시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엄마 아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엄마 아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엄마 아빠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고 싶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딱히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도 않으셨고, 뭐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부하지도 않았고, 맞기도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우리 집에 길쭉한 나무 막대기가 나만 아는 날이 없었습니다. 불만도 많았던 시간입니다. 딱히 남들보다 행복한 것 같지도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두 분은 맞벌이로 함께한 시간들이 저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형한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주셨습니다. 찬송을 불러주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35년 동안, 제 인생의 35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35년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던 것이죠. 지난 밤에 제 아내와 이 딸아이가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가정이 그럴 테지만 이 코로나19로 계속 집에만 머물러 있고 학교를 안 가게 되니까 이 공부 때문에 마찰이 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 잠들기 전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이가 학교에서 꼴찌해도 좋습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니까요. 가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말썽을 부리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딸아이를 위한 소원 한 가지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건강도 성적도 아이의 미래도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면 저는 충분했습니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했듯이 말이지요. 언젠가 제 아이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전해주셔서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 될 것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마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찬 교수의 말대로 돌아보니 인생은 나를 돌봐준 이와 내가 돌볼 이로 이루어진 돌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으로 표현합니다.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선지자에게 두루마기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과 그리고 부드러운 저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예수님은 성만찬에서 자신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먹는 것과 관련되어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정재찬 교수의 그 책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허영만의 식객 중에 한마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맛은 추억이다. 맛을 느끼는 것은 혀끝이 아니라 가슴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훌륭한 맛이란 없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숫자와 동일하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가 무릎 밖에서 읽어준 성경 말씀이 아닐까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찬송이 우리들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입에서 불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뒤집어서 이렇게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쁜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어떻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경쟁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기심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쩌면 이 세상이 경쟁 사회와 이기심 가득한 세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땅히 행할 길, 성경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을 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목사 말에만 맹종하며 귀 기울이는 성도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성경을 읽고 깨닫는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